성경 무호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무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봤던 성경 영감과 직결되어 있는 에,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그것은 무호한 책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이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과 초대교부, 종교개혁자들, 그러나 이제 현대 신학에 와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 성경 부호에 대한 반론들이 많이 제기가 됐죠. 앞에 강의에서도 이제 초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 지금 서론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 영감을 믿는다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는 무호한 책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영감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했지만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의로우신 분이신데 전제하지 못하다. 예, 그러면은 전제하지 못하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선하신데 의로우신 분이신데 선하신 하나님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근데 실수로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전제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리바이 성립시키고 모든 걸 다 아니까 나쁜 뜻을 가지고 그러나 다 사람을 다 속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 가정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게 맞다면 이게 오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또 질문하죠. 하나님은 그렇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인간이 쓴 거 아니냐. 인간 제한된 존재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은 인간이 연약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모든 죄와 인간적인 유한한 한계를 벗어나서 실수를 벗어나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부는 성경 영감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진리라고 우리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생각을 해온 거죠. 그러나 이 성경무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것이 물론 18세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긴 하지만 19세기의 현대 성서 비평이죠.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학의 범주 안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인간의 종교 현상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인간 차원의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뭐 복음이라든지 계시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 19세기에 등장한 자유주의 신학의 현대 성서 비평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 다른 역사책, 호모의 일리아드 책을 원본과 사본을 비교해서 분석하듯이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도 모세가 쓴 글이니까 분석하고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기준 아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니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과학적으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자연적인 계시,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그 초자연적인 계시에 대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기 어렵고 동정녀 탄생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에, 결국은 성경은 역적 영감설의 개념이에요. 종교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체험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다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현대성서 비평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인간의 글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유한한 한계가 있는 거죠. 현대인의 기준에 봤을 때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현대성서 비평인데, 이 현대성서 비평을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자유주의자들의 현대성서 비평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등장한 무리들이 신정통주의입니다. 뭐라고 반기를 들었느냐? 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성경과 복음의 내용 속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없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동안 2000년간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인데, 그 자유주의자들이 그 초월적인 현상들을 다 배제시키고, 그냥 자연주의 세상, 인간 차원에서만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거기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상실되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정통주의자들이 이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통신학자들이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자유주의를 비판하니까. 그런데 이 신정통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자유주의 성경관을 비판하고 정통주의로 돌아온 게 아니고 제3의 길을 택했다 이거예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어,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성경관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는 지금 여기에 주어지는 실존적인 만남의 사건. 이것을 이제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크라이스트 이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이 주어질 때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 말은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왜요? 모세가 쓴 글이고 사도 바울이 쓴 글이고 유한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쓴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까지는 자유주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글이 계속해서 그 인간의 글로만 머물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실존 철학이 말하는 만남의 사건으로 어,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한다. 위트니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글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이니까. 인간의 글은 유한하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 차원에 머물지는 못하지만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 저자들의 글이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한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도 지적한 것과 같이 신정통주의자들은 정통신학의 성경관을
비블리오라트리라고 성경책 숭배라고 비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글인데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니까 그 성경책을 우상 숭배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는 성경 영감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썼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한, 뭐 증언도 물론 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을 때가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때로는 놓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놓쳤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미 기록 영감이 끝났어요. 이 기록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트도 상당히 구자유주의자들을 비판을 하고 정통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칼 바르트의 오류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온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감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다. 영감의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감 교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유한한 인간, 죄 많은 인간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령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나 그 유한성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죄와 오류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영감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예, 칼바르트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지적해 본다면 칼바르트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과 관련한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성령님의 역사. 하나는 영감이고 하나는 조명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르죠. 이 두 가지 중에 과거에 주어진 사건이 뭡니까? 영감이고 현재 주어지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조명이죠. 그러니까 성경 영감의 사실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과거에 다 끝난 거예요. 다 완성된 거예요. 지금도 계속된다. 이러면 이게 직통계시가 되는 거죠.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은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감동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바르트는 뭘 오해했느냐? 이 조명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영감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조명의 역사가 지금 그거는 지금 벌어지는 거지만은 영감이라고 하는 건 이미 과거에 끝난 거죠. 모세가 이미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고 1세기의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고 성경 66권은 이미 성령님의 영감의 역사가 다 주어져서 과거에 끝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신정통주의자들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자들의 성경관의 문제점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더 자세하게 보면 복잡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다음에요. 이거는 바로 복음주의자들조차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두 부류가 이제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볼 카우어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 로저스 맥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벌카오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 전기 벌카오하고 후기 벌카오로 구분을 하죠. 예, 그래서 전기 벌카오는 우리 개혁주의 신화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후기 벌카오에 와가지고 이 벌카오가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벌카오가 주장하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정통 보수 신학자들의 그 성경과는 마치 그 성경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현설적 성경관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현설적 성경관이다. 여러분 잠깐 가현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론에서의 이제 이단이죠.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실제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배제하는 거죠. 바로 이 근본주의자들의 성경과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인간 저자가 있고 신적인 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주의자들의 성경과는 인간 저자의 중요성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냥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만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이 마치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책으로 신적 저자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성경관이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적 저자가 역할을 했지만은 인간 저자의 역할도 분명히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주의 보수주의자들의 그 성경관이 인간 저자를 말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면은 지식의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 있고 그들이 그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인 차원의 기능을 한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 저자가 진술한 그 역사적인 내용은 유한한 인간 차원의 진술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벌카오의 주장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어진 목적이 뭐냐?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적이고 영적 진리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그 이외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뭐 고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과학적인 진술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무효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내용을 이분법으로 갈라놓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 있고 또 나머지 영역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유효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죠.
나타나지만은 그다음에 저 로저스 맥킴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책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 인터넷 상태가 오늘 영 안 좋습니다. 그죠? 잠깐 기다리세요. 이게 한국이 지금 안 좋습니까? 상태가 어때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안 괜찮죠? 좋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 기다리시죠. 지금 이 보니까 한국이 좀 인터넷이 자꾸 끊기네요. 그죠, 교수님? 음, 다시 올려주세요. 예, 이게 뭐 자꾸 끊기네요. 예. 네. 네, 네, 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지금은 좋습니다. 예. 네,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벌카오의 경우도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죠. 로저스하고 맥킴이라고 하는 분인데, 역사학자이긴 합니다만은, 하고 무오의 의미를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그 infallibility, 불오라고 하면 성경은 오류가 발생할 수 없는 성질의 책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거를 이제 바꿨어요. 의미를 바꿔가지고 성경 무오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인정하지 않고 성경 불오가 뭐냐 위에서 얘기했던 이분법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영적, 종교적 진리 내용에는 오류가 없지만 그 외에 이 역사적 사실과 지리적 사실, 과학적 사실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있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완전 축자 영감 교리 같은 이런 그 교리는 원래 예수님도 말씀한 적이 없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얘기한 적이 없고 종교개혁자들도 말한 적이 없고 이거는 17세기의 정통주의 산물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세기, 18세기에 과학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인 정밀함 이런 거를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한 과학 시대에 이 기하학주의 신학을 성경주의 신학 성경관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 무호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교부로부터 종교개혁자들까지 쭉 복음주의 영감교를 말한 적이 없다. 이 성경 무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그 각주에다가 달아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로저스 맥킴이 그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님이었던 존 우드브리지라고 하는 분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A Critic of Rogers McKim's Proposal 이런 책이에요. 로저스 맥킴의 주장에 대한 평가, 비판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로저스 맥킴이 근거로 달았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분석합니다. 역사 사료들을 뒤져봐요. 그래가지고 로저스 맥킴은 자기 주장에 유리한 쪽으로만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초대 교우들도 종교개혁자들도 성경 부호를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은 빼고 나서 이제 자기 유리한 쪽만 자료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이제 그 책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사실은 뭐 최근에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구약학 교수였던 피터 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도 이러한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하면은 개혁주의 본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조교수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주님도 책을 하나 썼는데 영감과 성육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Inspiration and Incarnation.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하고 성경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잖아요. 성경도 보면 인간 저자가 있고 신적인 저자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유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경우도 온전한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온전한 신성도 있었고 양성 이인격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인간 저자가 있고 또 신적인 저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 저자를 충분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저자의 그 중요성을 제대로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수천 년 전에 기록한 내용을 오늘날의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틀린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얘기해 나가는데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제 이러한 그 왜곡된 가르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혁신학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뭐 이제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 성경관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의 문제는 우리가 금방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볼카오나 로저스 맥킴, 이런 그 주장들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입장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은 그와 같은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볼카오라든지 로저스 맥킴이 주장했던 내용들이죠. 성경의 내용 중에서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사실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 개혁신학의 입장은 뭡니까?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사실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 서너 가지로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역사적, 과학적, 지리적 사실들까지도 무한 내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그와 같은 이분법은 성경의 핵심적인 영적 메시지와 그 주변의 역사적인 형식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복음은 핵심적인 내용과
그 핵심적인 내용이 형성되어진 역사적인 상황을 갈라요. 역사 속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 역사적인 상황이죠.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제시가 된 겁니다. 복음이 정립이 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 역사성이다 얘기했잖아요. 역사 계시는 역사적인 성격이 있다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형식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구분해서 어느 하나는 오류가 없고 어느 하나는 오류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갈보리 언덕의 그 사실들이 만약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죽음과 부활의 복음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그 하나가 옳다면 다른 것도 옳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올바른 이해는 뭐냐? 우리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역사적인 형식 모두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인간 저자의 역할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어느 부분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 기록된 건 없어요. 또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인간 저자와는 상관없이 기록된 것도 없습니다. 인간 저자의 역할이 100%다 담겨져 있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성경 모든 곳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개혁 신학의 원리를 통해서 볼 때에도 그 둘은 같이 간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개혁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 전포괄성을 강조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한 부분에만 이르고 다른 부분은 그냥 놓쳐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영적인 영역에서만 관여하고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간과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적, 과학적, 지리적 사실에서 무엇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러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무엇을 보장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 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전포괄적인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구원에 관한 내용에서만 권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의미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진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전포괄적인 권위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영적 진리에 관한 책이라고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원리도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100%를 양보해서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우리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어느 부분은 신적인 계시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없고 또 어떤 부분은 이거는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경계선을 그어야 돼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무한 말씀이고 어디서부터가 오류가 있는 말씀인지를 그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계선을 누가 긋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 칼바르트가 다시 태어나 가지고 와서 그어줄지, 뭐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성경의 권위를 인간이 정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영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 지리적 사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영감으로 기록된 내용이다. 무고한 책이다라고 보는 거죠. 한 가지만 예를 들으면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가 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해가 뜬다. 과학적으로 틀리잖아요. 해는 뜨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도는 거죠.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성경 저자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지나면 오늘도 우리가 해가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성경 부호를 지적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직신학의 임무.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 태스크가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계시와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의 역할은 없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이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직신학의 임무, 먼저 현대신학자들의 그 견해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아주 오늘 상태가 인터넷이요. 그러네요, 그죠? 잠깐 기다리세요.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예, 네, 다시 화면을 하시고, 올리겠습니다. 예, 올리시고요. 네,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의 임무. 먼저 그 현대신학자들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개혁주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인물이 19세기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에르마허, 두 번째가 알브레이트 리출이죠. 역시 19세기의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20세기 스위스 철학자면서 신학자인 칼 바르트, 세 사람만 간단히 보고 개혁주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슐라이르마허는 그 종교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종교의 본질은 신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는 a sense of absolute dependence on God.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절대자, 초월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인 그런 감정, 종교 의식, 신의식, 그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이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도 아니고 이것은 신의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은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종교적인 감정에 대한 해석이다. 종교적인 감정을 지적으로 표현한 것이 신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임무는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주관적인 감정을 정리하는 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과는 다르죠. 개혁신학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를 정리하는 게 신학의 임무예요.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을 정리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브레이트 리출도 결국은 이제 비슷한 방향입니다. 종교의 본질이란 신자의 믿음이다.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 의지적인 결단의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전인적인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지정의.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내용대로 그 의지하고 확신하는 의지적인 동의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리출이 강조하는 것은 그 의지적인 결단, 헌신의 측면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주관적인 윤리적인 헌신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슐라르마허나 알브레트 리출이나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그 종교적인 감정, 윤리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신학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가르침들은 칼 바르트와 같은 신정통주의자가 봤을 때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인간 차원의 어떤 설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 차원의 감정, 인간 차원의 어떤 결단, 이런 것을 이제 신학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이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는 결국은 내재적인 신학이다. 에, 인간 차원의 신학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된 성경과 동일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책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와의 실존적인 만남의 사건을 어, 중요시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던 거죠. 신학이란 교회의 기능이다. 신학의 전제조건은 교회의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서가 아니라 교회의 종교적인 삶에서 온다라고 본 거예요. 어떤 실존적인 삶을 강조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그 조직신학의 그 임무를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과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감정, 윤리적인 결단, 실존적인 만남의 사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개혁주의 입장은 뭐냐? 개혁신학의 관점은 기록된 계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체계적인 진술을 한 것이 조직신학의 임무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종교적인 감정이나 윤리적인 행동, 결단, 그걸 가지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이 신학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조직신학의 임무를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건설적인 임무다. 두 번째는 변증적인 임무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먼저 건설적인 임무인데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설명들을 하나의 통일된 진리 체계로 세워가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진리 체계가 되도록 정리해 가는 것이 건설적인 임무라고 보는 거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진술을 그냥 이렇게 다 모아놓는 것, 그 정도 가지고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1세기에 속사도 교부들의 그 글을 보면은 신구약에 나와 그냥 모아놔요. 그런 거는 이제 조직신학적인 진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가 다신교적인 문화고 이방 종교의 신들이 많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해요. 그러나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은 이거는 조직신학적인 진술이 아니죠. 그냥 성경의 내용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적인 진술을 하려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한 거죠. 본체는 하나이나 삼위로 계신다. 이게 이제 건설적인 작업을 한 겁니다. 조직신학의 일차적인 임무가 성경의 진술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있는 진리로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내용들을 건설적으로 작업하는 이 배후에는 역설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이단이 하나 나오면 예수님의 인성교리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와 같은 이단이 등장하면 아다나시우스와 같은 정통신학자가 예수님의 신성교리를 정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독교의 교리가 또 조직신학의 내용들이 세워져 나갔는데 그 배후에는 이단들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단이 등장함으로써 정통교리가 하나씩 세워져 갔던 겁니다. 자, 이것이 건설적인 임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임무는 변증적 임무가 있습니다. 변증적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건설적인 임무하고 변증적인 임무를 비교해 본다면은 건설적인 임무는 우리끼리의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에서 이제 정리하는 거고 변증적인 임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건설적인 임무를 통해서 정리한 기독교의 진리들이 기독교의 가르침들이 정말로 왜 올바른가? 그 진리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작업, 불신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변증학의 내용 속에 신존재 증명 이런 게 있죠.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목적론적 증명, 역사론적 증명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본다면 인과율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불신자들도 다 같이 인정하는 내용이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뒷동산에 나무 가지가 흔들리면은
이거는 바람이 부른 결과로 흔들린 거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게 된 원인이지만 또 그 배후에 원인이 또 있다. 그거는 대기의 이동이라고 하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간다고 하는 과학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결과라고 하면은 그 결과를 야기시킨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또 그 뒤에 있는 원인의 결과이고 또 그 뒤에 있는 원인은 그 뒤에 있는 원인의 결과. 그래서 원인을 쭉 따라가 보면은 맨 마지막에 제일 원인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변증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조직신학의 임무는 비평적, 창조적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평적, 창조적 임무라고 하는 거는 앞서간 그 선진들이 정리해 놓은 그 신학의 내용들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가르침들을 검토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신학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진들이 정리해 놓은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용들 가운데 성경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보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이제 기독론의 그 구원론의 속죄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속죄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초대 교부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견해 중에는 사탄 배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 죄 때문에 사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 제물은 하나님에게 드려진 게 아니고 사탄에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속죄결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초대교부의 사탄 배상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11세기에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은 사탄에게 드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이런 그 안셀름이 기존의 그 교부들의 그런 가르침을 성경을 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더 성경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평적 창조적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뭐 존 머리의 결정적 성화결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점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구원의 축복들 가운데 한순간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고 또 과정적인 게 있습니다. 한순간에 주어지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중생, 회심, 뭐 칭의, 양자 이런 건 한순간에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칭의 받는데 뭐 작년에 칭의 받기 시작해가지고 금년에 완성됐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복을 받는데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양자의 복이 끝난다 이런 건 아니고 예수님 믿었을 때 한 번에 주어지는 축복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순간에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과정적으로 주어지는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성화죠. 예, 성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성화는 점진적이다. 점진적인 성화를 얘기했는데,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존 머리 교수는 결정적 성화라는 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는 이것이 과정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은 한순간에 거룩이 이루어졌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거는 어, 어,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곧바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그 가르침들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뭐 이런 표현들 통해서 이제 결정적 성화기를 제시했는데 이런 거는 바로 기존의 조직 신학 안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검토해 봤을 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그것을 보완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이 비평적 창조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개혁 신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비평적 창조적 임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신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계시와 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 우리의 신학의 내용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계시 말씀, 성경의 중요성이 아주 그 강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성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인간의 이성은 전혀 불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상의 오류 두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상의 오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터툴리안적인 오류고 또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신학자죠. 그런 오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터툴리안은 이제 초대교 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고 북아프리카의 신학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 북아프리카의 그 카르타고의 장로님이었고 법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부들 중에 반그노시스 교부라고 어, 분류가 되는데요. 반그노시스 교부가 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교육시켜서 일꾼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1세기의 사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도들의 우리가 대표적으로 폴리갑, 순교자였던 폴리갑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속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이 변증가들은 인간의 이성을 활용했어요. 기독교를 변증하려다 보니까 철학을 사용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를 사용해서 이방 세계에서 기독교의 정당성을 변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2세기의 변증가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중요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 2세기의 변증가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섰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반그노시스 교부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바로 반그노시스 교부예요.
anti-gnostic fathe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의 성격을 이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반이성적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믿음과 이성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성적인 논리를 하는 게 아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터툴리안이 유명한 말을 냈죠. 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는 뭐예요? 철학의 도시잖아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철학이 기독교와는 상관없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다. 세상에 아무리 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추구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으로, 계시에 대한 믿음으로 어, 얻어내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 또 유명한 말 하나 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요. 나는 쪽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되는 거는 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다 합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니까. 뭐 믿으려고 뭐 애쓸 필요도 없이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는 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이제 접근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불합리한 내용으로 보여지지만은 믿음으로 접근한다. 이것이 그 터툴리안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터툴리안만이 아니고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에버로이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에버로이스트 신학의 진리와 철학의 진리는 완전히 이건 카테고리가 다르다. 철학의 진리를 가지고 신학의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 신학의 진리는 신학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면 마르틴 루터도 이와 같은 반철학적인 태도를 견지했다고 합니다. 루터의 그 테이블 토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루터는 그 상당히 그 중세 스콜라 철학을 반대했죠.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루터의 저서 테이블 토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기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한 희극의 배우 정도로만 활용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철학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자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냥 움직여라. 여기 뭐 신학의 영역까지 와가지고 뭐 가타부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역사상의 오류는 반이성적인 태도를 가지는 터툴리안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그 부분적인 진리가 있지만 물론 기독교의 진리가 이성적으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내용들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 중세시대의 그 대표적인 신학자죠. 중세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마디로
계시와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인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계시도 인정해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성경이 하나의 진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이성도 진리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가르침을 2층 구조라고 말합니다. 2층 구조. 그래서 1층에는 자연이 머물고 있고 2층에는 은혜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1층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역할을 하고 이성의 기능으로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것은 2층에서 계시가 핸들해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1층에는 철학, 2층에는 신학.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는 이성과 믿음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성적인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의 역할을 완성시킨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토툴리안과는 좀 다르죠. 토툴리안은 인간의 이성을 배척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으로만 기독교의 진리에 이르려고 한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과 이성을 서로 상충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한다. 이런 개념이 중세 신학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1층을 제공해주고 하나님의 계시가 2층을 완성한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책들을 보면은 성경만 가지고 신학을 진술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설명, 사고방식 이런 것을 더 많이 충분히 도입을 해가지고 철학을 통해서도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진리의 권위가 이성에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현대 계몽주의 사상의 물꼬를 터놓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에 아담의 타락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올바르게 기독교의 진리를 세워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도 어느 정도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인간의 이성의 역할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학의 내용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 중에 이단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매뉴얼 어게인스트 히든이라고 이단에 관해서 쓴 책인데요. 이단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는 그 내용인데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권에서부터 3권까지는 성경을 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성만을 근거로 해가지고 논의를 쫙 전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면서도 성경을 말씀을 인용을 안 해요. 성경은 마지막 결론부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 과정에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그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에도 하나의 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부정의 방법 이런 게 있어요. 비아 네가티바.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털 빙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임모탈 빙이다. 불멸의 존재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도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이거는 인과율의 법칙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학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했고, 그러나 제4권에 와서는 아까 그 매뉴얼 어게인스트 히든 이단에 관한 그 책에서 1권, 2권, 3권은 오직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했고 4권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교리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성육신 이런 거는 그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진리들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진리이지만은 인간의 이성과 상충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에도 하나의 자율적인 권위를 부여했다. 하나님의 계시에도 물론 권위를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지만은 인간의 이성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보았고 그것은 결국은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문해붕의 오류로 떨어지도록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계시와 이성에 관한 역사상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이해는 뭐냐? 성경은 이 계시와 이성의 그 균형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어떤 자율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존재의 중심은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heart. 그리고 그 마음에 의해서 이성도 움직여지고 감정도 움직여지고 의지도 움직여진다고 보는 겁니다.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간의 한 부분으로서의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진리의 원천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 중에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의 자유의지론은 의지가 자유롭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에드워드가 개혁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면 펠라기우스의 입장일 텐데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 노예의지론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드워드는 자유의지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노예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 부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인간의 의지도 죄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도 죄 짓는 쪽으로 향하게 되고 인간의 지식도 그렇게 부패한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그 이성도 보면 인간의 그 이성이 항상 그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봅니다만은 사법부가 항상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예, 뭐 헌재도 그렇고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말하느냐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래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지가 않고 인간의 이성은 그 마음이 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신학자 중에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의 창시자 있지 않습니까? 이 웨슬리의 신학을 에클렉틱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웨슬리의 그 부모님은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세요. 목회자 가정이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청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의 신학을 보면 청교도는 장로교잖아요. 개혁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 신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웨슬리에도 전적 부패를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그러나 또 웨슬리의 그 흐름에 보면은 1738년에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들으면서 회심을 경험하죠. 오직 믿음. 그래서 이제 이 루터교적인 성격도 있고 또 부모님이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성공회적인 흐름도 있고 또 물론 감리교회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장로교 전통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회 전통에서 접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로마 카톨릭 쪽에서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학자들이 자기들의 그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은 중립적이지가 않다. 자율적이지가 않고 객관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각에서 우리가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사실 인간의 존재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결국은 두 종류다. 하나는 자연인이 있고 하나는 예수를 영접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의지하고 영적인 존재, 예수님을 믿고 주를 영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의지, 그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직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영의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미국의 개혁주의 변증학자 코넬리우스 반틸은 인간을 언약의 존재라고 말하면서 아, 예. 아주 강의가 참 좋은데 자꾸 끊겨서 오늘. 그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잘 참았어요.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제가 교수님의 강의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끊긴 게 많아서 풀 강의안을 좀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시 왔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예, 강의가 너무 좋은데 이 인터넷이 안 돼서 중간중간 많이 끊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강의안을 좀 풀 강의안을 요 부분에 네. 대해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그 뭐 다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와, 머리로요? 머리에서 제가 나오시네. 하여간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결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두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또 예수 믿지 않은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두 종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하고 계시, 이성하고 계시의 그 방향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지금. 결론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과 같이 우리가 반이성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성의 역할을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세워나갈 때에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본체는 하나이나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성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지막에 적어놓은 문장입니다. 결론이야.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종교성을 띠게 되므로 그 논리적인 사고의 유효성도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일체 교리를 말하려고 할 때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자료들을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와 추론을 통해서 삼일체 교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 중생한 사람의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의 이성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의 이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포툴리안과 같이 반이성적이 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반틸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끊겨버렸는데요. 반틸이 미국의 개혁주의 변증학자잖아요. 인간의 존재를 언약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붕 위에 던져진 공과 같다. 지붕 꼭대기에 공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지붕 꼭대기 하든지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조건이에요 방금에서 말한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인간의 이성은 종교성을 띠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인간의 이성을 어떤 객관적인 권위 있는 내용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중생한 자의 이성이 되었을 때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쪽으로 이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불신자의 이성은 아무리 자기가 참 이 세상에서 동망 있게 하고 뭐 합리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자의 사고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성의 기능의 한계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나 터툴리안과 같이 무조건 다 배제해서는 안 된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거기에다가 긍정적인 것을 줄 수도 없다. 우리가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성의 역할을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지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도 죄의 영향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Radical Effect of Sin이라고 죄가 인간에게 끼친 영향.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로 어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전적 부패한 존재가 되죠. 예. 그리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설명 말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지적했던 내용은 지적인 영역에 끼쳐진 죄의 영향을 얘기합니다. 지적인 영역에 끼쳐진 죄의 영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이성도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중립적일 수가 없다. 이성은 종교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성의 사용이 필요하다. 중생된 이성, 에, 에, 회복된 이성의 역할은 그것은 유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이성은 기독교 진리에 기독교 진리의 원 음, 음, 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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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